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새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떡을 찍어 건네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심판적 허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악행을 주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불행과 여러 가지 악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죽는 게 싫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반하고 어둠의 길로 가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우리 죄악을 사랑으로 이긴 사건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팔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그 일과 같을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분을 내고 반석을 2번 쳐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침내 그 오랜 광야 생활 동안 그 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린 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끝내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끝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정죄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픈 마음으로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그 죄악을, 그 악을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죄악을 이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영광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영광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칭찬이라고 하는 이 말로 여러분 바꿔서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을 우리가 칭찬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에게 누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다소라도 자기 희생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 희생과 사랑을 선택하셨던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박차고 나간 뒤에 예수님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영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참된 영광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그 제자됨을 잃지 않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서 미처 다 드러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해주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된 이웃들, 우리 가족,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한적인 거죠. 물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제한을 하나님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팔려고 하는, 자신을 배신하고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그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그 사랑을 새롭게 정의 내리시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완전한 사랑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사랑하자고 수백 번 외치고 수천 번 외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절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만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때 조금이나마 우리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원형이고 우리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참 사랑을 실제로 행했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앞에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6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가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지금은 아직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아직 참된 믿음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믿음은 어떤 수준이냐면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한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 참된 믿음의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모른 채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신념인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으로, 그 자기의 신념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수단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삶과 종교인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삶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결심과 헌신을 하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헌장담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끝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념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뀐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가 결단하고 그렇게 그의 의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닌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받으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따라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